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2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보통 이렇게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시장할 때에는 그 밀밭 사이에서 조금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은 신명기 말씀에도 율법에도 허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배고플 때 밀밭 사이에서 좀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낫을 대가지고 정식으로 대량으로 남의 집에 이렇게 밀밭 사이에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23절에 등장하는 이 정도 길을 열며 이삭을 잘라서 좀 먹는 정도는 허용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오늘 키는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그랬다. 안식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전제가 되는데요. 그러자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이 부분을 집요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좀 잘라서 먹는 거는 괜찮은데 안식일에는 이런 것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추수도 하고 타작도 하고 이런 거는 안식일에 못하는 규정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면서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규정은 성경의 율법에 나온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달다 보니까 까다로운 조항을 추가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에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하진 않는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모든 율법사들은 이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찬양을 불렀지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은혜와 충만함이 참 많은데 안식일에 누리는 축복과 기쁨이 많은데 오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변형시켜서 안식일에 누릴 수 있는 축복보다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 굉장히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안식일을 해석하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 우리를 까다롭게 특별 감사하는 날, 특별 조치가 있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쁘지 않죠. 이렇게 보면은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사람들은 서로 다 경찰처럼 조사하고 다니는 거죠. 누가 안식일을 범하고 다니는가 이렇게 다닙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일의 은혜를 받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쉬는 거죠. 주 안에서 쉰다. 은혜를 받는다. 참 안식일은 좋다. 이러면서 안식일을 긍정적으로 보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당시의 율법사 아니면 오늘날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있다면 누가 주의를 범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까다롭게 조사하고 다니는 거죠.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지금 아주 예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조항들의 좀 더 광범위한 풍성한 의미를 따지고 있는데요.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구약 성경을 볼 때에 26절에 보니까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사실은 그 성막에 보면은 진설병이 안식일마다 그 떡을 바꿔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 떡을 바꿔주면서 이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은 그 떡을 물을 때에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비아달은 이것을 다윗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통제하고 괴롭히는 쪽이 아니라 말씀이 은혜롭게 유익하도록 융통성이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중요한 이런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너무 형식적이고 무섭게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와 그 풍성한 뜻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렇게 진설병도 다윗도 먹었다는 걸 볼 때 하나님 말씀의 근본 취지와 의미가 중요하지 이것으로 자꾸 까다롭게 누굴 정죄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의 기본적인 취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27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유익.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는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정하신 것이 맞지만 안식일에 하나님 우리를 괴롭혀야겠다. 우리를 못 살게 해야 되겠다. 좀 우리를 좀 답답하게 통제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결국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인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날, 사람을 무겁게 하는 날, 그래서 안식일의 취지, 하나님 말씀, 율법의 취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우 엄한 분, 무서운 분, 우리를 괴롭히는 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종교개혁 때 루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분 이런 식으로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는 것이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요. 안식일에 관해서는 예수님 말씀해 주는 게 정통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의미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 말씀의 권위가 오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자 무엇이라고 비난합니까? 24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안식일에 이것은 불법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을 들먹이는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25절부터 27절을 보면은 그 옛날에 다윗의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독보적인 인물인데 다윗 때 어떻게 제사장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는가? 이거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구약의 기록이기 때문에 아마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은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지만 오늘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플 때 다윗에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율법의 취지, 율법의 정신이 참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구약의 율법을 좀 더 풍성하게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안식일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은 7일째 되는 안식일을 기념하여서 우리에게 이날 영원한 안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그러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풍성하고 은혜로운 날이죠. 한 주간 동안 고된 직장생활, 고된 학교생활을 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락방을 하고 분방 공부를 하고 이렇게 뭔가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오늘도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 규정으로 볼 때는 이것이 율법적인 무거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되면 뭘 하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주일날 누릴 수 있는 축복보다 주일날 하면 안 되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한 것, 사실 오늘날 이 말씀은 과거의 역사적으로 볼 때 청교도나 또 한국의 초창기 교회에서 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유교 사회에서의 엄격한 그러한 조항처럼 하나님 말씀을 유교의 그러한 법전처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엄하게 잘못 배우게 되면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입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거다가 안식일, 주일까지 되면은 더 까다로운.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은 주 앞에 나올 때 안식일은 참 좋은 날. 사실 안식일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킬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본다면 주일은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주일은 기쁜 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일날 교회 가면 참 좋다. 예배도 드리고 참 좋다. 좋은 쪽을 많이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주일날 너 똑바로 해야 돼. 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자녀들이 긴장하고 주일이 제일 싫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일은 좋은 날이다. 그래서 우리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다가 꿀을 발라서 말씀을 읽고 말씀 보다 보니까 꿀이 달지 않니?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아. 이렇게 가르쳤죠. 보통 한국에서는 우리 신앙생활 엄하게 배울 때는 성경 봤니? 안 봤니? 물어보고 혼내고 말씀도 안 보고 어떻게 사니? 이러는 거죠. 주일날도 교회 설교를 들으면 오늘 말씀에 은혜가 뭐였니? 말씀 참 좋았지? 같이 나눠보자.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바리새인처럼 하게 되면은 참 힘듭니다. 사실 자기도 힘듭니다. 마음이 깐깐하죠. 오히려 주일을 보내고 나서 은혜로 풍성해지지 아니하고 주일을 보내고 더 까다로워지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도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찬송도 주시고 교회 직분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비전과 꿈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통해 하늘의 기쁨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은혜롭게 하는 훈련들 이것이 참 필요하죠. 한편으로 더 나아가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오늘 딱 걸렸습니다. 지금 딱 걸렸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런 거 보려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우리가 오늘 안식일을 비롯해서 율법적인 말씀들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치 이렇게 칼이 메스가 외과 의사의 손에 있어야 수술을 하고 누구를 고쳐주는데 강도에게 있으면 남을 해야 하는 무서운 흉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흉기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남을 살려주는 외과 의사의 칼처럼 아주 좋은 용도로 쓰여져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으로 누구를 도와줄까? 이 말씀으로 누구를 품어야 될까? 이 말씀으로 내가 누구에게 잘해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말씀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누구를 잡아야겠다. 이 말씀에 누가 저촉된다. 이 말씀으로 보니까 누구는 참 문제가 많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남을 찌르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에 안식일이 특정되어 있지만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모두 풍성한 의미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율법과 안식일을 주셨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사니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를 보냄으로 너는 살아나야 된다.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의 편지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인간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 율법의 절차와 관습만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지 않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제 주일을 지나고 나서 교회에서 누가 은혜로우셨는가 이렇게 오늘 저녁에 정리할 수 있다면 은혜롭게 주일을 보낸 것이고요. 주일을 보내고 나서 오늘 누가 문제인가 이렇게 범죄자 리스트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주일을 잘못 보낸 것입니다. 주변에 누가 은혜로운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고요. 설령 말씀을 듣고 좀 날카롭게 본다면 내가 뭘 고쳐야 되겠는가 이게 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고쳐야 되겠는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거 고쳐야겠다 이렇게 말씀에 적용하면 그 집안은 문제가 있는 집안이죠. 우리 며느리가 오늘 설교 꼭 들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 집안도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남을 돕는 것, 또한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내가 은혜로운 심령을 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누구를 도와줄까 이런 마음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니까 그만큼 날카롭게 내가 험악해졌다. 이건 신앙생활 잘 못한 것이고요. 한 5, 60년 신앙생활 하니까 정말 은혜롭게 됐다.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 14년째 하는데 제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주님, 그전보다 은혜로운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제자훈련 제가 오래 하고 있는데요. 더 은혜로운 제자훈련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분자들, 중직자들, 은혜로운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율법의 형식에 매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내가 과거에 비난했던 사람에게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한 나를 살면서도 오늘 말씀 봤기 때문에 오늘 그만큼 은혜로운 마음으로 남들 앞에 사랑을 표현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은혜롭더라. 이런 것을 좀 공식화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까다롭더라. 참 대하기 불편하더라. 시니컬하더라. 이런 말이 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은혜롭더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으면 한번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사랑의 문자를 좀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집사님 또한 누구를 잘 섬기겠습니다. 또 한 날도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은 것을 좀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끼리는 좀 말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 또한 동생, 형, 누나에게 내 마음을 좀 표현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본 사람들은 오늘 은혜롭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갈등과 대립과 분열과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은혜로운 따뜻한
또한 나를 주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한날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며 또한 믿음의 식구들을 함께 만나서 천국 같은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제 오늘부터 또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귀한 날들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길거리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그 말씀을 주신 의미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남들을 도와주는 방법들을 연구하며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온전한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자칫하면 이렇게 마음이 까다로워지고 남의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남을 향해서 어떻게 공격할까에 대한 이러한 거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은혜롭고 더 따뜻하고 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 김혜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과 정지영 집사님과 강희정 사모님과 허충기 집사님과 김기열 집사님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민경희 권사님을 비롯해서 또 교회에서 병원 치료받는 분들도 강건하게 하시고 천은필 집사님, 차지환 집사님, 김우주 집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 베드로 안드레 전도회와 하나님 아버지의 안나 한나 전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직장생활 힘들게 하는 우리 성도들 직장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공부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이 주위에 군대가 있는 우리 준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외국 나가는 소리자매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해성교회 성도들이 전국 각지에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또 한 주간도 따뜻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